아멘. 아멘. 하나님도 딜레마, 이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물론 하나님께는 이 딜레마라는 말이 속하지 않는데, 이 딜레마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어로 디라는 말과 레마라는 말이 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딜레마라는 뜻이 뭐냐면 두 개의 제한. 근데 너무 좋은 제한이니까 어느 제한을 선택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한자어로 진퇴양난이라 그럴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는 진퇴양난의 위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죄인인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항상 다루셔야 하는 그 상황이 존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또한 최대 은혜를 최상으로 베푸십니다.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지만, 고질적인 질병과 문제 상태에 방치되거나 그 상태에 처해 있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항상 먼저 고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은혜가 우리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것인데, 하나님 은혜는 최상입니다. 최대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지만 늘 아쉽죠. 늘 부족하죠. 이거는 뭐 저만이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물론 그것은 더 바라고 더 사모하고 더 목마르고 더 버겁하는 그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부족한 듯 느끼고 뭔가 모자란 듯 느끼고 뭔가 더 주어지면 좋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최고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최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최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지실 때는 건지셨고요, 고쳐야 될 때는 고치셨고요, 회복이 필요할 때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냐면, 또한 우리에게 지금 그 고치심이, 건지심이, 회복하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그 고질적인 문제와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만약 지금 오늘 그 건지시고 고치시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뭔가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라면, 뭔가 해결이 돼야 될 내용이라면,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지금 즉각, 물론 그 즉각 응답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다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고, 혹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인내하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뭔가 이 기도 제목 응답이 멀리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지금 다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내 그릇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담겨질 수 없듯이 내 인생이란 그릇, 내 속사람, 내 문화와 습관, 내 인생의 유행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다루어 가고 계신 거죠.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 안에 담겨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이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과 영혼 전도를 위한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 당장 내가 원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다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이 은혜는 최고입니다. 최대입니다. 최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보고 계셔서 지금 이 상황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간구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는 최고의 은혜, 그때 가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이런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러하셨고 또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최대 은혜를 최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시기에 오늘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나 또한 나의 변화와 성숙을 통한 근본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 감당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기지 못할 길이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이죠. 이기지 못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바뀌어져야 되고 근본적인 그런 죄성의 문제, 그런 어떤 고질적인 그런 죄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기 위해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 오늘도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 감당할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 것이나 또한 내 삶에 그런 문제, 어려움, 아픔, 고난이 없지 않으나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 주십니다. 시편의 구성을 보면 다윗의 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모세의 시도 있고요,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아삽의 시도 있고요, 또 익명의 시가 한 50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의 시는 약 한 70편, 73, 한 73개 정도, 73편 정도로 말합니다. 다윗의 시는 찬송의 시, 기도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삶에서 겪어야만 했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시편 34편 말씀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우리 찾아봤어요. 물론 제가 우리 행정팀에 부탁을 했는데 한번 찾아봐라 해서 찾아보니까 특별히 부제가 붙은 시들이 이런 게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표제라 그러죠. 또 시편 18편을 보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게 표제입니다. 또 오늘 본문 시편 34편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또 51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가 51편이었던 거죠. 또 52편은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또 54편은 다윗의 마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또 56편은 또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57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또 59편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또 60편은 다윗이 교훈하기 지금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라임과 아람 소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또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 다윗의 시, 이제 그런 73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특별한 그런 사건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런 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금 제가 쭉 읽었던 거 보면 그 전쟁에 이겨 승리했던 때에 지었던 시도 있지만은 거의 대다수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드렸던 그 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기를.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나가겠지만은, 여러분 언제 기도가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까? 언제 내 입에서 그 감격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울려 퍼졌었습니까?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기쁠 때였습니까? 슬플 때였습니까? 즐거웠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고난당할 때였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 딜레마죠. 그 진정한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고난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참 고난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참 하나님,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 답을 갖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딜레마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언제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바라봤는지 언제였습니까? 삶이 잘 풀릴 때였습니까? 아니면 어려웠을 때입니까? 물질이 좀 있고 삶이 살만하다 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뜻밖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했을 때였습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과 같은 위기 상황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말씀 전체를 제가 한 절씩 다 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고난의 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기 위한 건데,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된 말씀이 사무엘상 21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 안에 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 사이에 붙어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리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리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함께 갑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으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유대 땅 그 강야를 가보면요, 지역으로 치면 아마 우리 충청 남북도 정도 될까요? 왕인 사울이 추격을 해오는 그 현장, 그리 넓지 않은 땅에서 도망갈 때라고는, 더군다나 유대 강야는 이렇게 뭐 나무가 있다든지 뭐 좀 숨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허허벌판에 돌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참, 제가 유대 강야 가서 느낀 게요, 참 다윗이 사울 숨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유대 강야가 이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이제 해발로 치면 이제 이 전 세계에서 제일 그 수면이 낮다고 하는 그 사해 바다, 사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 강야 사해까지는 쭉 내리막길입니다. 그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거기가 이제 유대 강야 시작이라고 이제 이정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정표에 서서 이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니까
유대 강야가 쭉 저 밑에까지 저 사해 바다까지, 물론 이제 날이 좀 그 너머까지도 보인다는데, 보니까 한눈에 봐도 참 숨을 데가 없어요. 참 숨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사울이 막 쫓아오니까 이리저리 숨다가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으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 그 가드, 즉 아기스, 즉 아비멜렉이래. 아비멜렉의 말은 애굽의 왕을,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계속 불러왔어요. 그래서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있었고 지금 이때도 아비멜렉이 있는 거죠. 그 왕의 호칭이죠.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으면 블레셋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차라리 저기 더 낫겠다 싶어 갔지만 거기서도 자기가 보호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유대 강야로 들어오죠. 들어오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호와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낫다. 나중에 이 고백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하루, 문지기로서 하루가 더 낫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한 것보다 차라리 내가 피 흘리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고난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고난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면, 제가 그 점점점을 한 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약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고백의 시와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지 않아요? 알지요. 만약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런 시편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물론 고난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우리 죄가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낸 것이죠. 만약 그러한 고난이 없어서 그런 고백의 시와 찬송 그리고 기도가 나올 수 없다면 고난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살만하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른다면 고난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정말 제가 종종 그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가 그분한테도 말립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혹은 내 가족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그 심중에 원하는 바가 뭔지는 알죠. 충분히 이해는 되죠. 고난에 대한 한 단면적 해석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 고난 중에서도 드릴 수 있는 기도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고난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강수의 은혜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 하여금 단 하나도 허비되지 않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유명한 그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유익 없이 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라는 위기, 그로 인한 가정적 위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야 할, 엎드려 기도할 기회여야 합니다. 기회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최고고 또한 최대의 은혜를 최상으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또한 깨끗한 그릇에 더 풍성한 은혜가 담겨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푹푹 주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 나의 그릇됨이 그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담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담을 수 없는 상태는 담을 수 없는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유발시키고 고통을 만들어내고 아픔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죄인됨의 상태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섭리와 주권 아래에서 정말 나와는 관계없는 듯한 아픔과 문제, 고난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베푸신 은혜는 고질적이고 또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아픔과 상처,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한 그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 은혜로 감내해내고 인내해내고 또한 기어이 이겨내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몰랐던 이런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셨구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욕심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더러운 상처가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갔겠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눈을 감겼고 내 귀를 닫게 만들었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죄인됨의 상태에 처하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심 없게 살게 만든 것인데,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 그러나 그건 결국 내 죄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며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실 때에 우린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고난 이후에 내 삶이 더 순금처럼 빚어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4편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19편 6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한 7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92절 말씀 11편 92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기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 사태 어쩌면 온 인류가 고난 당하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미 교회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이거나 혹은 여러분 일터,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자리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충분히 이미 느끼고 경험했고 또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지만 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내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그냥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것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더 기쁘게 노래하며 주님을 더 기쁘게 찬양하며 우리 주님 그 사랑과 그 임재 안에 흠뻑 젖어들 만큼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고난 중에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